성전을 모두 잠깐 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며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시에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린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며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제자들 앞에 기록되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선배 예수님, 이렇게 좋은 주일 오전 맞아 계세요? 별로 즐겁네요. 저 어저께 저녁 7시 이사를 10분 전에 어저께는 청소년 중등부 애들이 병상 차동성당 가가지고 견지성사 받았어요. 그래서 성인절을 했는데 몇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미칼라 선생님께서 오늘 주님 성철부에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5분 전에 이사 5분 전에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가득 차진 않았지만 꽤 찼어요. 여러분들로. 그래서 오늘도 평화로운 주일이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이사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주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 감사한 날인데요. 오늘 월요일 일사책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 자비 주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 하우스나 토발스카 스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자비에 대한 현실을 보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 자비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 포발스카 파우스나 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파우스나 포발스카 스님은 1905년도에 폴란드에서 태어나셨어요. 글라우빈 비에이츠라는 곳에서 10남매 중 셋째 그렇게 나셨대요.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이미 10대 때부터 남의 집 가정으로 일하느라고 집을 떠나 있었대요. 그리고 20세, 딱 20세 때 성모수녀회에 입회를 해서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로서 주방, 그리고 정원사, 문지기 소입을 하면서 매우 평범하게 13년을 살아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931년 2월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한시로 보게 되었어요. 성녀는 1938년 10월 5일 향년 33세의 나이로 천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3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10월 5일 날 돌아가셨을 때 10월 5일이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스의 축일이에요. 저가 34살이거든요. 작년에가 33살이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날 해야서 그런지 저 진짜 힘들었어 작년에. 진짜로. 어쨌든 코발스카 스님이 잠깐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느님 자비를 한시로 직접 본 거예요. 어떤 한시를 보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특별히는 주님 성심에서 붉은 빛과 하얀색 빛이 쏟아내져 오는 한시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강복을 하시면서 왼손으로는 가슴에 윗자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셨는데 그 가슴 부위에서 두 줄기 빛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른쪽은 붉은 빛, 왼쪽은 하얀색 빛인데 붉은 빛은 예수님의 성혈을 상징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요. 의미해요. 흰 거. 창백한 빛은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상징하고요. 영혼을 더럽게 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보는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그러면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너희 공간에서 공경받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로 한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기 내용이 제가 지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일기 쓴 거예요. 파우스티나 수녀가 성녀가. 그래서 코발스카 스님이 이제 고해사제인 이하고 소포치코 신부에게 처음에는 매우 신중하고 자신의 체험을 다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봤다고. 근데 이 신부님이 처음에는 매우 신중하고 좀 회의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는 그녀를 정신과 보냈어요. 그러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화가 에오기미 줌슈 카미지의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화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성화가 6개월에 걸쳐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예수님 모습이죠. 그런데요, 완성된 이 성화를 보면서 파우스티나 성녀는 울었대요. 예수님 얼굴이 너무 아름답지 않다. 아쉬워했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성화는 여기 앞에 보이시죠? 좀 달라요. 초창기의 성화랑 좀 달라졌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환시는 이제 그렇게 이 환시를 본 거죠. 그래서 자비신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자비 주십니다. 저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말씀, 기도처럼 주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몸을 공헌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미션 끝나시면요, 다 예쁘게 보세요. 그래서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미션 성공하시면 제가 맛있는 초콜릿 하나씩 드릴게요. 특별히 오늘은요, 네오 14세 교황님께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계속 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저께 토요일, 그러니까 오늘 주일 새벽 1시에 이 밤샘 성체조배를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잠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1시에는 못했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성필도 마치고 목주기도 하고 자비시대 기도 마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 1시에 꿀잠 주무셨으면 오늘 잠깐이라도 잠이 자비를 청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파우스트나 성경가 쓰신 책이 이거예요. 말씀드렸던 거. 이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쌤이 안 읽어보셨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저도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기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쓰신 거예요. 특별히 고해성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해성사를 두려워하거나 미루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슬픔을 성령에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영혼이 고해성사로 나에게 나오지 않을 때 나는 그 영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괴롭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제가 제일 길게 터미 고해성사 보신 분이 35년 만에 보신 분이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35년쯤 이렇게 안 보시면요, 본인이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그동안 안 나와서 죄송하다는 식의 500만 하는데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 사실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다 응축되어 있죠.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당신 자녀의 영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슬픔 때문에 두렵고 괴롭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느님께서 35년 만에 성장을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셨을까요? 35년 만입니다. 저는 아직 35년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만 35살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느님 자비주일이 부활 제2주일이 하느님 자비주일로 우리 카톨릭 보편교회가 전부가 봉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바오고 이세경님이 하느님 자비주일로 보내라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실, 하느님 자비. 특별히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여기 묵주팔찌 있으세요? 묵주팔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으신 분들 별로 또 없으신가 봐요. 저는 이사 주례할 때는 빼고 오는데 어쨌든 오늘 이거 보여드리려고 찾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기도를 바치라고 하신 자비심의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게 이제 파우스나 호발스카 스님한테 예수님께 직접 알려주신 기도예요. 묵조를 활용해서 바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요 주님의 기도를 바쳐요. 그 다음에 성모서 바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바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기도 바치는 때가 있잖아요. 이 묵조알이. 이때는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세상에 지은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신 당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눈앞이 신령을 바치나이다 라고 기도를 바쳐요. 그래서 성모서 10번은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스승의 자비를 베푸소서, 또 10번 기도해요. 짧죠?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빨리 해요. 예수 순환을 보시고요, 제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순환을 보시고요, 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이 기도가 얼마 몇 분 만에 끝나는지 아세요? 3분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는 정말로 이렇게 짧은 기도인데도 예수님의 자기의 힘이, 강력한 힘이 담겨져 있어요. 오후 3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죠. 오후 3시 3분 3일째 333 기억하세요. 333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바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일 바치잖아요. 내 삶이 달라져요, 진짜로. 예수님 자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요. 흘러 넘쳐요. 이거
책이 성문방에 없더라고요. 대신에 조그맣게 이 책갈피 같은 느낌으로다가 기도문이 있는 게 있어요. 성물방에. 미사 끝나고 하나씩 사가세요. 아셨죠? 기도 모르시는 분들. 얼마 안 할까요? 그거 하려나? 특별히 어쨌든 코발스 가수는 이렇게 계시고 특별히는요 예수님 성심, 하느님 자비랑 같지만 조금 다르죠? 자, 표현이 예수님 성심. 예수 성심에 감화되신 성녀가 한 분도 계신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라는 성녀예요. 1647년에 프랑스 태생이에요. 부르고뉴스가 로샤마니가 외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살레시오 수녀회에 입회를 하셔가지고 이분도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발현하셨어요. 이 성녀에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성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라코크 스님이 고해사제가 있었어요. 스님들은 외국에는 고해사제를 한 명 둬요. 영적 지도사제. 평생 그 스님한테 노선상 붙는 거예요. 영적 지도 받고. 근데 알라코크 스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사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해사제에게. 특별히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특별히는 주님께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예수 성심 신심이사를 공헌해라 하셨어요. 어쨌든 아까도 이제 파우스나 스님도 그랬듯이 알라코크 스님도 고해사제가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수녀가 자기 돈 벌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식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최근에 받은 고해성사 사제인 내가 예수님께 고백한 대죄, 첫 번째 고백한 대죄를 예수님께 들어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라코크 스님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예수님 딱 발언하셨을 때 여기 콜롬비에르 사제가 제가 고백한 거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려줄 수 있나요? 여쭤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들었어요. 듣고서 콜롬비에르 스님이랑 같이 간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죄지였을까요?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셨나요? 모른다가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용서 방식은 뭐죠? 기억하지 않는 방식.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의도적으로. 제가요, 재작년에 친한 선배 식구들이 있는데 술 먹어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불합리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거칠게 막 술 먹다가 표현을 했죠. 잘못한 건 90년대 아니었는데도 술 깨고 정신 차리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2년 뒤에 올해 1월달쯤인가 그 두 분의 신부님을 같이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 그때 죄송했습니다 말씀드리니까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제가 술 먹고 좀 실수한 것 같아서요. 에이씨, 실수냐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억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용서예요, 용서. 하느님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형들은 저를 용서했어요. 저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잖아요. 고해성사 때 죄를 고백하고서 사주경을 받고서 고속을 마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델리트 피해라, 삭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유아기 애기들, 자기 자녀를 교육할 때 예를 들어서 애기가 맨날 물을 쏟아요. 아니면 장난감 이렇게 흐트려놔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래요. 이러면 안 돼. 두 번째는 또 해요. 그러면은 너 또 이랬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반복하면은
매번 그럴 거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그래요. 그렇죠? 부모님은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잘못을. 근데 하나님께 고해 성사를 받으시면요, 너 저때도 이러더니 안 되겠네. 안 그러신다는 거야. 기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랬구나. 내가 널 용서하나. 더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현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예수님 성심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오늘은 하나님 자비주의를, 특별히 복음에서는 토마스가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던 그 내용이 나와요. 특히 독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으로 떡을 떼서 나왔고 즐겁고 수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순수하고 순박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진 걸 이렇게 나눠가면서 도와주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나한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에 막 축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사람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인사 때 진짜로 너무 마음 좋아가지고 진짜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보태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정선거 고마워하고요. 우리 척사대회 하잖아요. 다음 주에 척사대회 이렇게 해야 돼요. 열심한 마음, 한 마음으로 북경상동 마당에 모여가지고 이사 방문하고 이것저것 음식 나누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함께 놀면요, 여기 주변 북경상동 공동체 10정동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렇게 통장 나올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